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러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월은 한 달 내내 감사 주일입니다. 예, 감사의 달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하는 달. 우리가 1년 내내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5월은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5월을 맞이해서 오늘은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라. 예,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와서 잠시 찬양을 하는 중에 아까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예, 그 찬양 가지고서 혼자 은혜를 받았네. 예, 참 우리 어머니의 은혜 같기도 하고, 그 찬양이 어머니의 은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 같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머니와 같이, 부모와 같이, 예, 부모가 자식을 대함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24장을 봤는데요. 예, 신약성경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이 이제 그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철학과, 예, 헬라 철학의 온상이고 우상이 만연한 도시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니케아 신전, 아테나 니케의 신전, 프로플라이아 신전, 에레크테이온 신전, 또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의 그 신전까지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그 온갖 철학의 도시임과 더불어서 우상이 만연한 도시라는 거예요. 온갖 신전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더불어서 그 당대의 철학자들과 그곳에서 논쟁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곳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너희들 어쩌면 그렇게 종교심이 많냐? 너희들 어쩌면 그렇게 우상에 빠져 사냐 이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우상 가운데 사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 내지는 다양한 그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로 살거나 우상에 빠져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지식이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짧은 지식이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또 말씀의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과 한편되어서 사는 사람도 또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요셉이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왕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러나 바로는요,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에 자기 주관대로 살았습니다.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그 느부갓네살 왕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 다리오 왕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를 알지만 그 말씀 안에 돌아오지 않고 자기 지식,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평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유언인 거예요. 유언. 여러분,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옵니다. 시대에 위대한 한 사람이 오면 또 다음 사람이 오더라고요. 이 모세가, 위대한 모세가 이 땅에 와서 출애굽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러나 이제 모세가 가자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들어서서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도 이미 나이 먹고 늙어가지고요, 이제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세워놓고서 이제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똑바로 해라. 믿음 똑바로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이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설교의 그 요지는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서, 이제 백성들로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죽어야 돼요. 이제 죽을 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서 서약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대답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것을 지금 다짐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강 저쪽에 있던 그 신들을 버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강 저쪽에 있었던 이 신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직 부름받기 그 이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그 이전의 삶을 이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이 믿음, 이것이 가장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긴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유산을 후세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후세에 남겨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남길까? 돈을 남겨주고 명예를 남겨주고 권세를 대물림해주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이런 신앙 유산을 후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긴다고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신앙 유산을 후대에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사람 나이 먹어도 곱다고 그래요. 우리가 나이 먹어도 곱고 곱게 늙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평생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삶이야말로 곱게 늙고 곱게 나이 먹고, 할렐루야,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그 믿음 생활 잘한 분들 보십시오.
그 노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할렐루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유산은 신앙 유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과 현실과 또 말씀과 이성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죠? 말씀과 현실이 충돌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현실과 환경을 선택을 합니다. 내 이성과 논리를 선택을 해요. 내 지식이나 경험대로 따라가고 내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사회적 유대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설 자리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 살 길은 믿음과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이성이 충돌할 때, 현실과 신앙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말씀을 선택해야 될 것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기였어요. 요단강에 이 강둑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빠지면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시나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그 발을 강물에 내디지라는 거예요. 그 강물에 내디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철철 넘치는 그 센 물살에 발을 담그면,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겠습니까? 떠내려가서 시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때일수록 강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이고 논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의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그 강물에 발을 내디디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앞에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물에 물을 내디딜 때 강물이 멈추고요,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이 딱 멈추어 버리고요, 이 강에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성과 논리로는요 안 돼요. 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람 장관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아람이라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작은 약소국가라면 아람이라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런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문둥병을 치료하려고 좋은 약을 다 쓰고 의사를 다 찾았겠지요. 그러나 못 고쳤어요. 왕 다음 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실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거 다 한 거예요. 근데도 고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니까 그 문둥병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막 끼워 입고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 몸속에서 썩어 들어갈 때 몸에서 냄새 나고, 이제는 그 인생이 이제는 정리되고 이제 그 인생 끝장 볼 시간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이때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그 여종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라면 우리 주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 잡혀온 이 여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가 이스라엘로 옵니다. 아람 군대는, 아람 나라는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아람 군대 장관이 이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요, 이제 나아만은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엘리사가,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할 것으로 알았어요. 나는 큰 아람 나라거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그 엘리사가 자신에게 나와서 절하면서 영접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그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나아만이가 이스라엘에 올 때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집 밖으로 영접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종 게하시를 내보내서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 이성과 자기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아람 큰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을 왔는데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자기를 문전박대 하는 것과 같아요. 문 밖에 내다보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마중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에는 큰 이 대지가 있고 큰 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이 깨끗합니다. 씻을 물도 많아요. 그런데 아람 나라에 그 물이 많은데도 내가 이곳에 와서 엘리사에게 문전박대 당하면서 이 더러운 흙탕물과 같은 이 요단 강물에 가서 내가 몸을 씻어야만 돼? 그러면서 기분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나아만이가 화를 내고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아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아만의 이성으로는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 흙탕물과 같은 요단강물에서 7번 씻으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람으로 돌아가면 내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내가 쳐 부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일을 갈았겠죠. 그런데 함께 같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장군, 한 번만 참아봅시다. 어차피 병을 고치러 여기로 왔는데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한 번 참고, 한 번 참고 요단강에 가서 까짓거 7번 몸 한번 씻어 보십시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에 해서 몸이 안 났으면 그때 쳐 죽이든지 잡아먹든지 마음대로 하셔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나아만이가 요단강 흙탕물로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었어요. 6번 들어갈 때까지도 몸에 문둥병이 낫질 않았어요. 그런데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몸이 씻은 듯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자기의 병이 고쳐질 수가 없었는데,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고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 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현실적인 상식이 부딪힐 때에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곧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미래를 열어가고 우리가 꿈꾸고 살아갑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나의 미래도 나의 가정도 아름다운 내가 그리는 청사진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산업 대표 이 정문순 씨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미래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릅니다.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래산업 대표 이 정문순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때 중앙정보부 국장인가 과장을 지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중앙정보부 하면 하늘을 나는 새들도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했었던 것입니다. 이 그들의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 사람이 보직에서 내몰려 쫓겨났어요. 그 보직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만 또 못해요. 그래서 정보부 사람들이 그 보직에서 밀려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정보부 사람들은 다 외면합니다. 너무 악질이라고 그러는 건지 무섭다고 그러는 건지 어찌됐든 정보부 사람들은요 외면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보부 보직에서 밀려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왕따 당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졌어요. 같이 뭘 하자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전화 안 오는 사람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막 절망이 몰려왔어요. 저도 86년도에 이 작은 이 공장에 이렇게 몇 개월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 작은 공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 한바 식당 같은데 이제 대놓고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 어느 공장에선가 오는 그 식당 이 사람들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멀쑥하게 잘생겼는데 말이 없으시더라고. 나중에 사람들 수근수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답니다. 정보부 직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는 친척인지 뭔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허드렛 일처럼 막일 같은 것을 하기는 하는데 와서 그러면서 월급을 받는데 밥 먹을 때도 늘 혼자요. 그리고 말을 안 해요. 조용하더라고요. 늘 자기 몸을 살인다고 그러나요? 조심하더라고. 예,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바로 정보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문순 씨가 이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내쫓긴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가족은 죽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 죽자.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다. 죽자. 그런데 그때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죽어도 우리 교회 한번 가보고 죽자. 우리가 내일 죽어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거니까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보고 죽자. 그래서요, 이 딸의 소원 한 번도 들어줄 겸 해가지고 죽기 전에 내 딸의 소원 한 번이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요, 가족이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날 주시는 말씀이 욥이 받는 고난이었어요. 욥이 고난받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 말씀이 설교 가운데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모두가 죽기로 이 의논을 했지만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마음을 바꿔먹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신앙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나중에는요, 이 차츰차츰 그 삶이 번창을 해서 미래산업이라는 큰 기업을 이루어요. 미래산업이라는 것이 큰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이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굴지의 이 기업체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 가족이 이 죽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어놓은 이 기업들을요, 사위에 다 환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의 이 회사의 그 지분을 다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이 종업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도 다 기부를 내고 전세로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어떤 시리를 잃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문순 씨가 이렇게 온 이 가족이
일가족 정말 이 자살로 끝마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굴지의 기업체를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만 부를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애가 똥을 싸고 엄마하고 부르면 그 엄마는 요놈이 똥 쌌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놈이 배고프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다 알고 있어.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고 아버지라고 외쳐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부르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팬데믹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입니까? 삶과 믿음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부딪힐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내가 살아요. 가정도 살아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엄숙하게 신앙에 바로 설 것을 명령하면서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십시오. 14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뭐예요?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거죠. 15절에서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선택하든지 세상 선택하든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어법인 거죠. 세상적인 신들 거들떠보지 말고 너희가 믿음과 현실 가운데서 너희가 고민하지 말고 오직 믿음만을 선택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호수아는 세상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거기에서 고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섬기든지 이방의 신들을 섬기든지 양자택일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말씀이지만 어찌됐든 너희들이 양자택일하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을 보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고 우상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은연듯이
세상에 관심이 가 있고 환경에 관심이 가 있고 우리 마음이 수시로 빼앗기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입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것도 우리가 판단해요.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또 믿음과 현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도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과 현실의 기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삶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걸로 나눠진다고 보면 이것은 한 번 선택으로 인하여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해요. 우리 최초의 인류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었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먹고 누리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뱀이 와서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먹을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했다면 영원한 생명이었는데 그 선택이 먹어도 살 것이라는 뱀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온 인류에게 영적인 죽음이 왔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못된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생명과 승리의 삶이 펼쳐질 수도 있고 사망과 패배의 삶이 함께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래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 말씀 선택하죠. 우리가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사실 이 믿음과 현실이 부딪힐 때 많은 사람들은 현실 가운데 따라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영적인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영적인 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복된 영적인 맥이 있는 거 하면 저주받는 영적인 맥이 있습니다. 먼저 복된 그 영적인 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 아벨이 죽고 나서요, 가인은 쫓겨났고요, 하나님은 또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셈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 셈을 통해서 또 자식이 낳죠. 그 중에 하나가 에노스였어요. 그 에노스의 후손이 노아가 되고 노아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이제 혈연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런 이제 그 족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이 다는 거예요. 셈을 통해서 그 후예로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고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나고 영적인 축복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받는 영적인 맥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볼 때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낳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었어요.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복된 맥인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요, 저주받는 맥이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가인이 태어났어요. 가인은 살인자였습니다.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또 후손을 이루고 삽니다. 그 후손 중에 라멕이 태어나요. 이 라멕도 창세기 5장에서인가 보면 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살인자, 그 후손 라멕도 살인자인 거예요.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범죄자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12지파를 낳았다고 그랬죠. 영적인 복의 맥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야곱의 형제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들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에서의 후손 중에서 아말렉 족속이 나오고요. 아말렉 족속은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원수가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사람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최초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의 그 후미를 치고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아말렉 족속. 이 사울 왕에게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아말렉 아각 왕을 살려주고 살찐 짐승들을 다 빼돌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노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아각 왕이 누구입니까? 아말렉 후손인 거예요. 이 성령 에스더서에서 보면 하루 한날 그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을 모조리 죽이기로 이 계략을 깨웠던 사람, 이 아각 사람 하만 있지요.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때 에돔 왕 헤롯 대왕 있지요. 에돔 왕, 에돔 족속 헤롯 대왕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영적인 맥이 흐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축복받는 맥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는 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요, 영적인 이런 축복받는 맥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영적으로 축복받는 이 맥이 흐르게 돼야 되는 것이지 저주받는 맥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어느 집안을 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 그 집안에서는요, 대통령도 나왔어요. 주지사도 나왔어요. 판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요, 마약이라든지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조상이 누구냐?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을 놓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나 이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사람의 그 자손들은 대대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어떤 한 사람을 봤더니 그 자손 대대로 범죄자가 나왔고 마약쟁이가 나왔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는 영적인 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맥을 정말 이 축복받는 영적인 맥이 흐르도록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지사가 타고 다니는 마차 옆에는요, 언제나 이 굳게 담긴 상자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주지사의 마차 옆에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비밀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상자를 볼 때마다 저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한 번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어요. 저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마 금은 보화가 들어있을래나? 아니면 중요한 문서가 들어있을래나? 아니면 위기 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용 이 권총이 들어있을래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주지사가 그 마차에서 없을 때 어떤 사람이 호기심에 못 이겨서 그 마차 상자를 키를 부수고 열었더니 그 안에서 누더기 헌 옷 하나하고 깡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주지사님, 당신이 소중하게 간직하는 이 보물상자 속에서 누더기 옷과 이 찌그러진 깡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주지사가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본래 거지였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본래 거지였습니다. 저는 본래 이 구걸하던 거지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날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지사가 되어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이 보물상자를 열어봐서 내가 거지였던 그 시대를 나는 늘 회상하고는 합니다. 내가 거지였을 때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늘 내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나를 챙기기 위해서 이 보물상자 안에 그 거지 때 입고 다녔던 누더기 옷과 깡통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주지사는요, 그 금맥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물질이라는 금맥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인맥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백 같은 것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영맥만을 바라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적인 맥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정치가를 따르면 정계에 입문하게 되고, 학업을 따르는 자는 학자가 돼요. 물질을 따르는 자는 경제인이 돼요. 범죄자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느냐,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기만 잡던 어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과 있었고 야고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사람들에게 막 그냥 욕먹고 하던 세관원, 이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랐어요. 예수님만 따랐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맥이 벌써 바꿔지는 거예요. 이들은 하늘나라의 위대한 정말로 구원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천국의 이름에 가면 12대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2지파 12대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맥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세상적인 인맥, 또 금맥, 이런 것을 따랐다면 이제는 영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남자와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 누구 얘기일까요? 그렇죠. 롯의 이야기인 거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깨가 쏟아지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륜과 기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그 고향에 흉년이 들었어요. 네 식구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버리고 양식이 풍성한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맥을 버리고 금맥을 따라 나선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흉년을 피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금맥을 찾아 떠났던 이 나오미 가정은 10년가량 세월이 흘렀어요. 남편 나오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륜과 기륜 두 아들이 그 지역 모압 여인을 통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두 아들 말륜과 기륜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10년이 지나서 가정에 세 남자가 다 죽고 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 다시 영맥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며느리 중에 한 사람, 오르바라는 사람은 시어머니를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가요. 금맥과 인맥을 따라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며느리는 어때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서는 것입니다. 영맥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 롯에게서 다윗의 이 증조부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영맥이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는 영맥이 흘러야 우리 가정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게 영맥인 거예요. 영맥. 하나님 내게 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무슨 높은 자리를 주세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맥이 온전하게 물꼬를 타고 흘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맥이 이와 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맥이 있는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요한 것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맥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완성이, 신앙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이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1계명에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완성이 무엇이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안식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안식일로. 할렐루야.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 예배인 거예요. 주일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키지 못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 주시기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안식일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방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간다. 그러면 목사나 뭐 이런 말씀 선포자가 아니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에서라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교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말로 피치 못한 경우라면 그렇게도 해야 되는데 안식일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걸고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의 1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라기에서 나오죠. 그러나 말라기뿐 아니에요. 예, 그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먼저 10의 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에게,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아브라함부터 이 11조를 드렸어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올 겁니다. 10의 1조가. 레위기에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0의 1조. 10의 1조를 왜 드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만 원이 있다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 개념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은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1은 절대로 부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할 것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나 10의 1을 드리고 나면 나중에 할 것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서 100만 원을 쭉쭉쭉 10개를 나눠서 써야 되는데 10만 원 11조를 드리면 10만 원이 분명히 펑크나요.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10만 원이 오히려 더 남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창고에 부을 곳이 있나 없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너 창고에 부을 곳이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너 여호와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11조만큼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겁이 많아서 겁나서 먼저 사람의 일을 할 뿐이지 11조를 드리고 나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살리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나서 저는 그 사례비를요, 물론 다른 데서도 사례비 받은 적이 있지만은 오살리 기도원에서 받은 것은 처음이거든요.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예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고. 놀라운 축복을,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뭔지는 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맥이 중요해요. 가정에는 영적인 맥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건데, 그것이 뭐냐? 주일 예배라는 거, 11조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교회에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전도하는 거, 교회에 내가 맡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내가 힘써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11조라든지 예배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내가 설교를 해야지 하면서 정말로 쉽게 설교를 못하는데, 정말 이 영적인 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혼자만 알고 있고 나 혼자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표현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내가 표현하는 만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이건 지식일 뿐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표현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하나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값을 지불해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 좋아요. 갖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을 살 수도 없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값 주고 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표현될 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응답받고 싶은 게 있어요. 축복받고 싶은 게 있어요. 내 가정도 세우고 싶어요. 그에 합당한 믿음의 표현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축복의 개념은 뭐냐? 반드시 믿음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는 그럽니다. 세상의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의 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그랬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무엇입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과 세상과 양다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의 그 기도, 너의 예배 안 받겠다 이 말이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